네,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5일 둘째 주일 창조의 일곱째 날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날입니다. 6월의 셋째 주일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하고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다 예수께로 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이 있고 예수님이 세울 천년왕국에서 우리는 비로소 기쁨과 행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잠시 왔다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잠깐 우리는 창세기 우리가 6장 6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 말씀은 생명으로 이어지는데요. 창세기 6장 6절에는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는 이러한 장면이 창세기 6장 6절에 나와요. 참 6이라는 것은 굉장히 슬픔의 수입니다. 결국 세상은 666으로 마지막에 멸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한 요한계시록 6장에도 하나님께서 7가지 인을 계시록 5장에 받으시면서 6장에서 7개 인 중에서 6개까지 인이 띄어지는 모습이 나타나요. 그것도 계시록도 6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께서 성경 모든 것은 1.1획도 바뀌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코드를 해놨기 때문에 어떤 거짓 선지자나 설교자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이리저리 난도질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하고 예수님을 도용하는 것을 완벽하게 심판으로 주님께서는 그들을 이제는 분리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창세기 6장 6절인데요. 굉장히 이런 것들은 성경에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도 예수님을 떠난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고요. 계시록 13장 18절에도 666이라는 수가 등장합니다. 또 계시록 13장 8절에도 창세 이후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모든 자들이 짐승에 경배한다는 말이 나오고요. 참 모든 것들은 숫자로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끈으로.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창세기 6장에 하나님께서 6장 6절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고 마음에 근심한 사건이 나와요. 너무도 인간이 사탄 마귀와 연합을 해서 완전히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고 사악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6장 다음에 7장 바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시고 맙니다. 6장이라는 것은 결국은 인류의 창조도 6일에 창조됐고 6일 만에 창조됐고 7일 만에 쉬었다면은 창세기 6장의 노아 홍수의 그 결정적인 하나님의 결단이 여기 있다는 것도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7장이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내리기로 작정하신대요. 잠깐 우리는 오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잠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창세기 7장입니다. 또 분명히 7장이에요. 물론 7장은 24절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6장의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심판을 내리고 작정하고 7장에는 액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류 역사 6천년이 다 끝난 다음에 7천년에는 천년왕국이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똑같은 원리 속에서 지금 창세기 6장과 7장도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놀랍죠? 결국 앞으로 7천년의 천년왕국도 이 땅에 심판을 통해서 옵니다만 불심판을 통해서 오죠. 물심판을 통해서 일단은 노아와 7 식구 외에는 모두가 다 수장됐고 셈과 함과 야벳 족속이 오늘날 75억 인구가 되는데 또 75억 중의 인구 중에 153마리로 상징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 주님을 만나게 돼요. 153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153이라는 것은 fish라는 뜻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뜻의 헬라어의 머리자를 연결해 본 익두스라는 헬라어의 물고기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 있어서 153마리는 하나님 예수께서 그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백성들의 총수가 사실은 상징으로서 153이라고 볼 수가 있지 153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 것처럼 하는 것 그런 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죠. 자, 그런 차원에서 창세기 7장에도 보면 말이죠. 일단 7장 1절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을 방주로 일단 들어가라고 해요. 의로움을 받다. 주님께서 오실 때에도 일단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음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죠?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 앞에 들어가야지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에 들어가 있다면 실패하는 거고요. 개개인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영을 모시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성령 안에서 모신 사람은 결코 사람 많은 곳에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 바로 믿고 내가 산다면 내 믿음 지키는 겁니다. 그게 이기주의는 아니에요. 개인주의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개인주의가 너무 심화되면은 결국 이기주의가 됨으로써 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사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거든요. 그래서 노아 용서전에도 방주로 들어가라는 것으로서 노아의 방주라는 이 배를 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죠? 배를 졌습니다. 8명이 들어가는 것을 상징하고 있죠. 한자어도 보면은 노아를 포함해서. 그러면 지금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실 때 불심판을 하기 전에 방주로 들어가라고 할 거예요. 이 방주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옆구리의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자를 예수님은 구원시키게 될 겁니다.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이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창세기 6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인간 지으심을 한탄하십니다. 66이죠. 신기합니다. 신기해요.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은 성경 모든 것을 성영감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이것을 변조하고 파괴하고 들어올 것을 아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장절까지도 저는 분명히 주님께서 지키시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보세요. 창세기 7장 1절에 방주로 들어가면서 심판을 시작하시면서 그죠? 짐승들까지도 7씩 그죠?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그죠? 짐승은 암수 7씩 그 다음에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깨끗한 것은 그래도 7쌍씩 조금 부정한 것은 2쌍씩 그러니까 사실 조금 그 깨끗하지 못한 것들이 이때 많이 하나님께 솎아냈습니다. 짐승도 공중의 새도 마찬가지예요. 공중에서도 암수 7씩 취했고요. 짐승 중에서는 어쨌든 그 정결한 짐승은 7씩이었지만 부정한 것은 2씩에서 일단은 짐승 중에 부정한 존재들은 일단 하나님께서 도태시키신 걸 보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때로부터 7일 다음에 분명히 40일을 비를 내린다고 이렇게 작정을 하신 다음에 노아의 방주에 일단은 진 다음에는 일주일 전에 다 탑승 완료가 됐다는 걸 보게 되죠. 그러면서 그것도 7장 6절에도 노아가 약 600세 되는 해 홍수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것도 또 노아가 또 600세예요. 희한하죠. 6일 창조, 창세기 6장 6절에 하나님 인간 만든 걸 후회하시고 한탄하시다. 또 노아 또 600년에 노아가 600세 때 홍수가 났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해하시나요? 따라서 이런 것은 모든 것들이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겁니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죠? 그래서 결국 그런 것이 마친 다음에 드디어 창세기 7장 10절 7일 후에 홍수가 정확하게 나기 시작하고 홍수가 난 해를 창세기 7장 11절에 600세 되던 해 2월 17일 날 600세 되는 몇 년 며칠인지 잘 모릅니다만 600세 되던 해 2월 17일로 우리가 성경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월 17일 그것도 17일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여러분 이 홍수가 난 다음에 40일 일주일 후에 홍수가 나기 시작했고 40일을 쏟아졌어요. 40일을 쏟아진 다음에 이 40일이 지난 다음에 지구 전체가 물에 완전히 잠겼고 방주가 떠올랐다는 시간이 바로 그죠? 창세기 7장 17절입니다. 여러분 좀 뭔가 감이 오시나요? 여기도 이렇게 7장 17절로 717이 코드가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이번에 40일도 안 남은 7월 17일 날 무슨 그죠? 지금부터 40일 후에 노아의 방주가 떴듯이 주님이 오신다 안 오신다 또 말할 수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성경의 원리 속에서 우리가 보면은 전혀 틀린 건 아니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광해 수료를 듣는 분 중에 한 분이 또 이렇게 이런 것을 또 저에게 이렇게 안내해 주셨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7월 17일이라는 영적인 어떤 의미가 그 넷째 날에 513의 코드가 되어 있다면 토라 달력 5월 13일은 이번에 7월 17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7월 17일 날 무슨 일이 안 일어나더라도 717이라는 이 코드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면서 우리는 굉장히 긴장하고 소망 가운데 예수님을 더욱 기다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보십시오. 창세기 7장 17절에 방주가 떠오르잖아요. 그렇다고 7월 17일에 방주가 떠오른다.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12장 5절 같이 하늘 보좌로 탄생해서 끌어 올라간다. 또 안 끌려 올라가지 않는다고도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왜? 우리는 일단 성경의 원리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워킹하고 있기 때문이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7장 17절. 홍수가 40일 후에 방주가 떠오른 겁니다. 끝난 거죠, 뭐. 방주에 탄 사람만 살았고 하나님의 심판은 그대로 이루어졌고 노아와 그 가족들은 살았다. 따라서 150마리의 고기들이 물가로 이끌림을 받았고 세상은 666으로 남았다. 왜냐하면 500 13이라는 이 넷째 날이라는 코드가 153이라는 고기가 다 잡히는 넷째 날이라면 더하면 여러분 666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세상은 153마리 예정된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의 그냥 두 구도밖에 남지 않아요. 이제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것이죠.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 아닙니까? 자, 그런 차원에서 지금 7월 17일에 우리가 달력을 봐도 말이죠. 여기 가만히 보면 말이죠. 이렇게 우리가 그 달력을 잠깐 보는 그런 달력을 잠깐 봐도 말이죠.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지금 우리가 지금 6월 지금 이렇게 15일에 와서 지금 여기 잠깐 묵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 그 6월 7일부터 지금 코드가 시작돼서 이때가 사실은 그 404 코드였거든요. 헬라어 그 4시 4분에 일어나서 특히 2019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71주년의 시간이 될 때에 어떤 여자분이 2017년 7월 21일 날 하늘에 이러한 그 사진을 찍은 것을 해석을 했어요. 근데 또 그로부터 정확하게 726일이 되는 것이 이번에 또 7월 17일입니다. 어쨌든 7월 17일이 무슨 날이 된지 모르지만 코드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번에 6월 7일부터 약 40일 후에 40일 후가 곧 뭐냐면 또 7월 17일에 도달해요. 마치 노아 홍수가 40일 동안 쏟아진 다음에 40일 후에 7월 17일 날 방주가 뜬 날이 창세기 7장 17절에 기록이 되고 있거든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지난주부터 있는 40일간, 7월 17일까지 40일간의 기간은 굉장히 또 나름대로 의미 있는 시간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함께 힘을 모아 기도하고 기다려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요령껏 이때만 기다린다고 하는 사람은 주님 못 만나겠죠. 평생 주님을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희소식일 수 있지만은 우리는 이 날짜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717이라는 그 코드가 그렇게 우리 앞에 다가와 있네요. 그런 차원에서 창세기 7장 17절 40일 있은 다음에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그것이 창세기 7장 17절의 코드가 되어 있네요.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가도 보좌 가운데 계신 거죠.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염으로 인도하사 하나님께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려는 것도 계시록 또한 7장 17절로 코드가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가 쏟아지면서 약 40일 후에가 되는 방주가 떠오르는 것도 창세기 7장 17절인다. 7장 17절이고 계시록 7장 17절에도 예수님께서 생명수 샘으로 그죠? 모든 사람들을 인도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네요.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7장 10절에도 이렇게 큰 소리를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안신하는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또 다른 이 찬양이
히브리 달력으로 7월 11일은 사실은 욤키프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속죄일을 또 의미합니다. 그죠? 자, 이렇게 모든 것이 성경에는 치열하게 우리 주님께서는 생명으로 예수님의 생명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자, 이번에 7월 17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않을지는 저는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보면 이러한 것들이 코드가 되어 있다는 걸 보면서 참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차원에서 요한계시록 5장 13절에도 보면 말이죠. 요한계시록 여기 5장 13절에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지만은, 여기 보면은, 5장, 요한계시록 5장 13절에 보세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와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보좌에 앉으신 이 어린 양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라는 네 개의 찬양을 완벽하게 돌리지 않습니까? 자, 계시록 5장 13절이에요. 그 다음은 토라달력으로 5월 13일이 또 역시 7월 17일에 또한 연결됩니다. 7월 17일은 창조로부터 넷째 날이에요. 넷째 날은 또한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이렇게 하늘문이 열리는 시간도 계시록 4장 1절에 열려지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토라가 아니라 메노라라는 달력이 아니라 이렇게 등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가운데 넷이죠. 그러니까 넷이라는 것은 이 성령, 그죠? 성령 오순절을 얘기할 때 우리가 넷째 보통 넷째 우리가 날을 쓰지 않습니까? 오순절, 넷째 절기죠. 그 양쪽의 모든 절기가 이 성령 오순절로 통하고 있습니다. 맞잖아요? 6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 다음에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쪽에 다 성령 강림주일 이렇게 모두가 이렇게 가운데로 모이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예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도 모두가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6월절의 그 사건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인간들 모두가 153마리 그 고기들이 모여서 주님은 하늘나라에 올라간 하늘문이 열리는 것도 인간들에게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성령님이 오심으로써 교회가 탄생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가 이 지상에 탄생해서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로 탄생하는 것도 역시 오순절이 마감이라면 결국은 성령님이 이 올라가는 쉽게 말해서 넷째 절기인 오순절에 하나님의 역사를 일어나는 이 오순절은 감춰져 있어요. 감춰졌다는 걸 봐요. 그러나 성경에는 그 코드로 되어 있다는 거 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여기에서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우리가 모를 따르면 이제 코드를 보면은 대부분이 지금 7절기죠. 7. 가운데를 우리가 711, 711, 제로. 그래서 711이라는 코드가 이렇게도 이 메노라라는 곳에도 7 등대로서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이고요. 가운데가 네 번째 이렇게 성령님으로 다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 교회가. 그러니까 153마리 그죠?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예정된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문을 열릴 때 올라가면은 이 넷째 성령 강림주일 나타나는 넷째 날에 일어나는데 이 넷째 날이 놀랍게도 513으로 코드가 되기 때문에 153마리 고기가 잡히면 666으로 되는데 결국 666은 땅에 놓고 구원받는 사람만 하늘로 올라간다는 이러한, 물론 약간 뭐 논리적으로는 우리가 정확하게 어떤 거죠? 그런 것을 우리가 논리적인 것은 우리가 뭐 그렇게 틀리지도 않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뭐 그러나 우리는 그것보다도 원리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요한계시록 4장에 하늘이 열린 문은 바로 구속의 날이 열리는 것으로 보는데 그 구속의 날이 네 번째 날로서 결국은 이 하나님의 그죠? 7 등대의 넷째 날, 네 번째인 여기 지금 이 성령 강림을 나타낸 오순절에 모든 교회들이 이 주님과 연결된 교회들이 모두가 올라간다 그죠. 153마리 택한 백성들, 그리고 이 넷째 날은 바로 513으로 코드가 되어 있고요.
넷째 날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 7월 17일은 굉장히 의미 있는 날로 지금 마감을 하고 있어요. 2017년 7월 21일부터 하늘에 그 사인을 보는데, 그 사인은 요한계시록 12장에 어린이가 태어나서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그날부터 정확하게 726일이 이번에 또 7월 17일이에요. 그러면 726이라는 코드는 플럭이라는 겁니다. 또는 gather, 또는 그 snatch away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죠? snatch away. 주님께서 끌어 올라간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726이라는 것은 하루파조라는 뜻이 있잖아요. 하루파조라는 것은 강제적으로 끌어 올라가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잘 보면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역시 17절입니다. 놀랍게도 17절에 코드가 되어 있죠. 보세요. 4장 17절 코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도 17이죠. 17.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것도 지금 사일전 4장 17절에 코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신기한 일이지 않습니까? 블러드문도 모든 그 블러드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사인을 보낸 것도 7개의 모든 사인이 올해 2019년 1월 21일 날 7번째의 그 풀문으로서 완전한 그죠? 그 핏빛달이 블러드문이 떴습니다. 그죠? 블러드문이 떴기 때문에 이게 7개가 됐다면, 지금 이번에 7월 2일에는 계기 일식이 와요. 달이 어두워지는 거죠. 아니, 해가 어두워지는 거죠. 14일 후에 7월 17일에는 달이 부분적으로 파시얼, 이제 그렇게 쉽게 말해서 붉은 달이 됨으로써 7월 17일 마감으로써 마치 이것이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러 오시고 만물이 구속함을 받는 그때로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아까 5장 13절에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만물이 현재는 탄식하고 있는 게 피조물이 다 탄식한다는 게 곧 로마서 8장 22절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맞죠? 만물이 탄식하죠. 무엇을 탄식하죠? 예.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탄식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구속의 날이거든요. 소위 말해서 리뎀션 데이가 구속의 날이거든요. 그 구속의 날을 기다리는 건, 우리는 부활, 예수 믿다 떠난 사람은 부활, 우리는 살아서 변화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름하여 같이 합해서 이것은 성경적인 용어로 첫째 부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하늘문이 열리지 않으면 첫째 부활이, 주님께서 부르셔야지만 첫째 부활이 나타나는데, 피조물들도 다 탄식하고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22절에. 이해하시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보세요. 로마서 8장 21절.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피조물들도 썩어짐의 종로를 탄 데서 해방하여. 그렇죠? 로마서 8장 19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예, 153마리로 상징된 교회는 예수님이 피값으로 구속받은 교회가 부활에 이르는 시간이에요. 로마서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모든 만물도 탄식하는 걸 나타나거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이거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예,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과 변화에 이르는 순간입니다. 소위 말해서 구속의 날이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말대로 에베소서 4장 30절에 구속의 날까지 뭐 했어요? 여기 보세요. 인치심을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면, 이 구속의 날은 세상 사람과는 상관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속함을 받고 구원받은 153마리 고기 같은 예수님이 택한 백성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153마리 고기가 구속의 날, 넷째 날에 하나님 문이 열리는데 717 코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7월 17일일지는 몰라요. 다만 많은 분에서 717이라는 이 코드가 되어 있다는 거. 아까 창세기 7장 17절에 40일 동안 홍수가 있다가 방주가 떠오르는 것도 창세기 7장 17절이죠. 특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7월 7일은 하나님께서 코드가 맞춰놨다면 구속의 날은 하나님이 아는 그 시간이죠. 뭐 전 코드는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날짜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사인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 차원에서 이 만물이 이렇게 그 하나님의 그 아들들이 나타나는 걸 기다리다가 놀랍게도 요한계시록 아까 봤지만 5장 13절에 드디어 이렇게 만물이 하늘 위와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 위와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드디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만물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어린 양의 찬송과 존귀와 영광 능력 세세 돌릴지어다 하잖아요. 그러면 이 만물이 이미 구속을 받았다는 거 아니야. 그럼 이 앞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은 결국 누구예요? 153마리로 상징된 넷째 날에 그죠? 하늘문이 열려서 성령님과 떠난 교회의 모습을 이미 여기 다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 5장 13절에 만물이 구속함을 이미 받았다면 이 앞에서 이미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4장에 이 열린 문을 통해서 교회가 부름을 받았다가 보는 거예요. 이 열린 문. 그러니까 열린 문도 또한 놀랍게도 이 계시록 4장으로 코드가 되어 있어요. 다시 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7가지 등대는 그래서 여기 네 번째가 오순절에 하늘문이 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오순절은 하나님만이 아신다라고 봐야지 지난주 있었던 오순절도 아니고 어떤 사람은 오늘 또 토요일 또 오늘 오순절이라고 뭐 이번 주에 뭐 휴가가 있을 거라고 뭐 난리를 칩니다만 모르겠습니다. 그 모두 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겠습니다만 우리는 좀 더 차분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온유와 겸손으로 주님의 날을 기다려야 될 겁니다. 이해하시나요? 자, 그렇게 놀랍게 코드가 되어 있습니다. 셋, 하나, 둘, 셋. 메노라라는 이 7중대도 정확하게 7. 그죠? 그 다음에 안에는 4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의 4장의 11문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금 정확하게 계시록 5장 13절은 513이라는 코드를 갖고 있는 넷째 날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 넷째 날이라면 창조의 넷째 날이 열린다는 건데 놀랍게도 이런 하나님의 사인을 보여준 다음에 726도 하루 파주인데 이번에 717로 일치가 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어쨌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없지만 우리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이번 어떤 40일, 다시 말해 6월 7일부터 40일간 마치 노아의 홍수에 우리가 빗대어 본다면은 사실은 그 요번 6월 7일부터 이미 뭡니까? 노아의 홍수가 쏟아졌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로부터 약 40일이 지난 다음에 7월 17일 날 방주가 떴다면은 올해도 마찬가지로 지금 6월 7일부터 40일 기간이 영적으로 지나가면서 7월 17일 날 방주가 떴다는 이것으로 마치 리허설처럼 놀랍게도 성경의 이 기준에 맞춰서 몇몇 사람이 이 날을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무시할 필요는 없지 않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7장 이렇게 17절에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다고 했습니다. 그죠? 717 사인 여기 그대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아무 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 아시는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막는 자가 옮길 때가 되는 그 옮기는 순간은 예수님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호령이라는 예수님이 호령이 되고요. 요한계시록 4장에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이 될 것이고요. 또는 이리로 올라오라는 것이 될 것이고요.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불러 올리신다면 방주가 땅에서 떠오르듯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시간인 717에 이 쌓인 어느 순간에는 주님만이 아시는 순간에 교회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올라간다는 것. 차원이라는 말을 하면 조금 어색한데요. 어쨌든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3차원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는 곳은 4차원을 떠나서 거의 5차원까지도 갈 수 있는 전혀 다른 예수님이 우리가 주님 같은 몸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전혀 다른 엄청난 그 모습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차원으로 따지면 거의 5차원까지도 볼 수 있는 놀라운 그 시간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왜 순식간에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순식간에 변화된다고 했기 때문이죠. 저는 오늘 이 시간 717이라는 그 사인을 잠깐 보면서 창세기 7장 17절에도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다라는 이것을 보면서 올해 7월 17일이 어떤 날이기든 아니든 우리는 모르지만은 7이라는 이 사인은 성경에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7이라는 건 완전 숫자면서 하나님의 절기도 7절기고요. 711, 11, 7 또는
7 하나하나 여러 가지 717에 대한 의미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7, 17. 창세기 7장 17절에 이렇게 방주가 떠오르는 시간이 되니 하늘문 일단 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그 넷째 날 계시록 4장 넷째 날 더군다나 넷째 날 코드로스 또 513 모든 게 지금 이렇게 일치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건가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구속의 날이 정해져 있고 모든 만물이 탄식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럼 첫째 부활이 일어났다는 것이고 만물도 동시에 회복된다는 것인데요. 문제는 그 순간 교회와 세상은 완전히 분리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153마리의 교회가 주님 앞에 부름받으면 나머지 이 땅은 666이라는 것으로 그대로 남게 되는 겁니다. 그죠? 513이라는 넷째 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장에 하늘문이 열릴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이미 성경에 예수님은 다 내정되고 예정하고 내정하고 다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는데 다만 우리 사람만 모르는 따름이네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만날 준비 되셨습니까?